3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아멘. 오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대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에 그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후에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0여 명의 사람이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430년이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을 치셨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왕은, 장자를 잃은 애굽의 왕과 그의 백성들은 천둥 같은 곡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로 애굽을 치셨는데 9번째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하게 굳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 큰 소리로 곡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첫 것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떠한 날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요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뺏긴 그 애굽의 왕은 몹시 화가 나고 약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문혈주에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모세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종의 신분에서 430년 동안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자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금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머물렀던 숫곳은 바로 보금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덮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된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두 번째 지역에 에담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에담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제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그 에담이라는 것입니다. 에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노모와 함께, 그들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두리와 같은 땅 끝에서,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을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교회들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게 되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들의 세 번째 정신을 친 장소는 바로 믹돌 앞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담을 떠나 바알수브나 바야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알수브이라는 것은 북쪽 바알을 뜻하는 곳인데 그 지역은 홍해 근처의 애굽의 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진을 친 곳인데 북쪽이 가리키는 것은 그곳을 숨기다, 가리다, 귀히 여기다,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에담에서 출발하여서 바알수분 앞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알수분이라는 것은 바알의 우상들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추정된 마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신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 바알의 우상들이 가득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시고 귀히 여기시고 코에 간직하시며 우리를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하이롯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비하이롯의 뜻은 입구 목초지 초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의 생강을 지나서 이제 바알이롯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알의 우상들의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좋은 목초지를 찾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푸른 초장으로 안전한 곳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서 세 번째 진친고 그 믹돌 앞에 가게 되는데, 그 믹돌의 지역의 이름의 뜻은 타비오,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믹돌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진을 칠 수 있는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애굽의 군대를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요새요, 망대와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에담을 떠나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 틈을 타고 애굽의 군대를 마지막에 이제 총동원을 합니다. 특별히 병거 600승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장관들이 그것을 다 지휘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조직적인 전술과 전략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자신들의 몸조차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구름 기둥을 앞에서 뒤로 옮겨가지고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을 옮겨주셔가지고 그곳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곳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흑암이 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홍해 앞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밝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밝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자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역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뒤의 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물에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현대에 와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가요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그 갈대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건너간 것이 아니고 그 얕은 물가 쪽으로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애굽의 병사들이 그 얕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는 바다가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들은 다 그 물에 수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장 30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의 힘과 권력 앞에서 그들을 크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그 뒤에 15장의 말씀은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계속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네 번째 진을 친 곳은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8절 말씀에 하이로 랍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아멘. 마라는 네 번째로 진을 친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돌에서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애굽의 병사들이 죽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 앞서 두 번째 진을 쳤던 그 에담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는데 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에 다 죽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확고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기적을 너무 많이 보면은요, 그 기적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라라는 지역은 우리 성도들도 알다시피 그 지역에 물이 있어서 달게 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라는 지역을 오기 전에도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에 다 죽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흘길을 가게 되니까요, 물도 없이 사흘길을 가게 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라라는 지역의 뜻은 대성통곡하다, 괴롭다,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길 동안 물 없이 걸어갈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환난을 당하여 근심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뜨거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을 참고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그 지역에서 물을 얻고자 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물이 쓴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대성통곡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출애굽기 15장 그 앞에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해내신,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15장 뒤에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외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목마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 한 그루를 지시해 주시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고 즉시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그 상황 가운데서 물에다가 나무를 던진다고 어떻게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세가 순종할 때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기에 상쾌하게 유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목말라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고 즐거웠고 또 유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맛있는 물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샘 가득히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시고 남을 만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단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쓴 인생이 달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만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하나하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는 38개의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만드신 것처럼 유쾌하게 상쾌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도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이 이 광주 지역에 막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